화요일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협력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극한 환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환난을 구체적으로 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말에서는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배가 침몰하게 되듯이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서 침몰하고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한층 더 무거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만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너머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들을 의뢰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죽음의 고비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알기에 정말로 그 자신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보 기도로 돕고 그 기도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건진받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고난이 있을 터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는 수많은 암살자들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항상 이중첩자나 간첩으로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였고, 사도 바울은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자주 쓰러졌고 자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질병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신교인 로마 제국 사회에서 유일신은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모든 수많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위로가 참다운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혹 고난 당하는 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져서 불안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많은 태풍과 바람으로 인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